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또 덤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도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재밌게도 오늘 말씀은 가옥에 생긴 그러한 문제입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인데요. 자, 33절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와 아론에게 두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역시 이것은 지금 제사장의 규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지금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그들이 이제 앞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희 기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거든. 너희가 이제 땅으로 기업을 받고 그곳에서 집을 짓게 되고 거기서 살 텐데, 그때 바로 그 집에 나병이 생길 때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도 나병색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람의 피부병으로서의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나병이 아니라 어떤 그
피부와 관계된 곰팡이균과 관계된 그러한 모든 악성의 질병을 통틀어 일컫는 그러한 츠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직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하는 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를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당장 지금의 법을 주셨다고 하면 어떤 법이어야 할까요? 그들은 지금 천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를 말씀하셨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처럼 가죽에 어떤 천에 생긴 것에 관한 규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 천막에 생긴 것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어떤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이러한 곰팡이가 우리도 종종 경험하죠. 지금도 저희 집에 이 현관에 공기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습기가 항상 차 있으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항상 생기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집에 여러 가지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회벽을 바르니까 거기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습기 조절이 잘 안 되면 다양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사장에게서 알려라. 자, 제사장은 그럼 이제 그 집을 살펴보러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비운다는 것은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집이 부정한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 제사장이 관찰하고 확인하여서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 집안의 물건들을 빼놓아야 이 집이 부정하게 됐을 경우, 또 심지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집이 완전히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집안에는 모든 기물들을 다 없애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의 손해로부터 보호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르기 전에 미리 집안을 비우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죠. 살펴보니까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또 벽보다 우묵하면 이렇게 더 함몰되어 있고 막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이거 부정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합니다. 7일 동안 폐쇄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색점이 여전히 벽에 퍼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색점이 있는 그 돌을 빼내서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 집안의 사방을 긁어라. 그 당시에는 돌과 흙을 이겨서 이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벽을 다 이제 긁어내는 거죠. 또 괜찮은 집은 회벽을 또 칠했겠죠. 그걸 다 긁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긁어내는 것을 41절에 보니까 사방을 긁게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상으로는 제사장이 긁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다 긁어내고 그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라. 그리고 그 곰팡이가 생기고 또 색점이 생긴 그 돌은 빼내서 버리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체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을 새롭게 정돈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재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43절이에요. 이렇게 고쳐서 집을 새롭게 한 후에도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졌으면 이것은 악성이다, 부정하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을 헐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제목, 집의 모든 것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가져다 버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이 부정하다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집안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쇄한 날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옷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아서 정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친 후에 더 이상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8절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더 이상 색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집은 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정결 예식이 필요하겠죠. 49절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이거 어디서 보았던 거죠? 네, 맞아요. 앞에서 우리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정결하게 되면 이러한 예식을 했어요. 새 2마리 잡았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그 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요. 그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있는 피와 그 물을 같이 찍어서 그 찍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조그만 백향목,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에 우슬초, 그 다음에 아마도 이걸 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색실, 그것으로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라. 자,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렇죠. 앞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와 물로 정결케 하지만 살아있는 새는 놓아주는 겁니다. 야, 죄에서부터 더러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회복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그 집을 속죄할 것이라. 그 집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집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집에 한해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없어요. 속건제에 제물을 드렸죠.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은 사람이 아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물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집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4절에서 57절은 지금까지 전체 내용의 어떤 마지막 지금까지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옴, 의복, 가옥, 나병, 또 뾰루지, 색점 이런 것이 생길 때 어느 때 부정하고 어느 때 정결한지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가옥에 생긴 곰팡이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알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으로 가져가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진단과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단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사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가져감으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는 모든 치유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곰팡이와 관계된 아니면 피부 질환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어떻게 치유하는 치료법이 따로 없어요. 물론 집의 경우는 뭐 이렇게 긁어내라 하지만 그것은 집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이미 생긴 곰팡이 균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죠. 결국 치료를 기다리고 또 다시 기다리고 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부정한 것이 발생한 것 자체는 무엇인가 딱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옥에 생긴 부정한 것은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병은 부정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처리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결국 주님이 이 모든 나병의 치유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곰팡이를 내게 있는 이 나병과 같은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므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늘 주님의 치유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정하게 해야 한다.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집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긁어낼 것은 긁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이 마음을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야 돼요. 부정한 돌은 빼내고 새로운 돌로 교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의식주의 모든 영역이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주거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곰팡이를 다 제거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생명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 속에 정결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며 정결한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결한 경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또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